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에 담겨진 영적 진리에 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생일날을 특별한 날로 정하죠.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하고 또 필요하면 물론 촛불 당연히 준비하겠죠. 어떤 집안은 고깔모자, 폭죽, 또 장식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아주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케이크를 나누고 음식도 나누면서 또 주인공에게는 촛불을 끄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죠. 그렇다고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케이크 없어도 좋아요. 특별한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또 저의 나이 정도 세대들은 이런 케이크로 생일 파티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어느 날 내가 생일인지도 모르는데 아침 밥상에 미역국이 딱 등장하면 자기 생일인 줄 아는 거지. 미역국을 끓여줌으로써 생일을 축하하면서 특별한 날로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날만은 평소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해주는 고루 사상, 베푸는 사랑보다 남다르게 너가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준다는 아주 작지만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아주 하루가 뿌듯하고 늘 기분이 좋습니다. 생일날이 바로 그런 의미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마련해 주는 생일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녀가 태어난 날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는 거죠.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나 주셔서 우리는 정말 기뻤단다 라고 과거를 추억하는 거죠.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이 생일을 마련했었을 때 아빠만 너무 고마워요. 이제는 당신들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답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현재를 그분을 위해서 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생일. 형편이 된다면 이제 비행기 표를 끊어드리는 것도 좋겠죠. 꼭 그게 없어도 조촐한 생일을 자녀가 마련해 준다면 그것으로 부모는 족할 것입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생일이라면 부디 아프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사셔서 계속해서 좋은 날을 마음껏 풍요롭게 누리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생일을 하죠. 이처럼 오늘 하루 이루어진 이 생일이라는 한 날이 현재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안고 큰 의미를 가지고 지낸다는 의미에서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만찬도 참여자 모두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주의 만찬은 주님이 친히 마련하신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일을 누가 차려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생일을 차려 먹는다? 너무 쓸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직접 명령하고 준비케 하고 주님이 마련한 시간이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왜 이렇게 간소하게 해야 되는지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야 우리의 배려가 적은 우리의 약점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주도권이 우리가 스스로 주의 만찬을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마련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는 매우 풍성합니다. 생일처럼 주의 만찬도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과거와 하나님의 미래와 이 모든 것을 오늘 현재 끌어와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입장에서 과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구원의 길을 큰 철길을 마련해 놓고 저 갈릴리역에서 시작한 그 기차가
쭉 오는 것입니다. 그게 종착역. 이 기차는 운하수를 뚫고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천국까지 연결되는 그런 기차입니다. 그래서 종국의 종착역은 천국에 가는 기차. 이 기차가 지금 지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느 작은 시골역에 정지해서 잠깐 이제 정지해 있는 거죠. 그러면 기차가 정지하면 음료수 사 먹고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지내듯이 그러면서 지나온 거리를 회상하고 앞으로 도착해야 할 그곳을 기억하는 것처럼 주의 만찬도 하나님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행 열차의 운전자로서 운전하시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차는 모두가 다 종착역이 동일한 그런 기차입니다. 시작역도 동일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차를 타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승자는 이면에서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같은 여행자예요. 같은 동행자입니다.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성령으로 한 장소인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믿음의 한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객들은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기차에 다 탑승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 주의 만찬에 동참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마다 기차가 설 때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올면 이미 올라탄 우리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얘기꽃이 피죠. 어떻게 이 기차를 알고 타셨습니까? 그러면 탄 사람도 궁금해하죠. 당신은 어떻게 미리 이렇게 탔습니까? 이 기차를 탔는데 다소 생소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죠. 주의 만찬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명령하셨으니 그저 해치우는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자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매주 해야 된다. 목에 핏대를 내고 어떤 사람은 매주 해야 된다고 마치 그게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특별한 날이니까 6월절처럼 1년에 한 번만 거창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모두 좋은데 자주 하든 가끔 하든 그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주변 것에 우리는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만찬에 담긴 이 영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6월절 식사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6월절 식사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미 제자들은 6월절 식사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날인 줄도 잘 압니다. 그러나 1500년 동안 6월절을 쭉 지켜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성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련한 6월절 날도 그와 비슷한 멘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빵을 떼시더니 받아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이 빵이 어찌 주의 몸이 되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달라진 부분이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6월절과 사뭇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 너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는 이 교훈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요한복음 6장에는 많은 주를 따르는 자들이 중단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의문이 있었지만 그저 그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셔서 채찍을 들어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고 뭔가를 큰 일을 하시기 앞서 유월절 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당혹스러웠던 그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잔을 주시면서 모두 마시라. 이 잔은 너희 죄들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유월절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주님이 마련하는 이 만찬의 분위기도 매우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는 죽으러 간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이 맛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이날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유월절은 매우 특별한 날이고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해방한, 즉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노예라고 하는 노예의식, 노예의지, 모든 노예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굴종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자유로운 삶을 사는 그런 날인 것, 그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도 해방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자유가 선포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으로서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민족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므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독특한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고 거기에는 자유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쓴 나물을 먹듯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종종 고달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생떼를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왜 불같이 화를 내셨을까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면 지금 하나님도 화를 내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귀한 거를 너희들은 그렇게도 모르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은 제쳐놓고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고 남겨놓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천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참으로 고달프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했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하죠.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면 기쁨이 없습니다. 결코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세상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내용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너의 전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게 강한 표현이냐면 어떻게 한 인격의 사람을 통째로 먹으라고 합니까? 나를 아예 통째로 먹어라. 천박한 자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족속들이야. 거기서 인신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속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목적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은 이제 예수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죠. 예수로 충만해야 비로소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생명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자유인이 되려면 주께서 떼어주시는 빵을 받아먹고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표현이 너무 강렬합니까?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 한다면 말씀이 입속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소화되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입속에 으깨져야 되죠. 그래야 그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과 하나를 깨물 때 사과가 입속에서 완전히 으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입속에 살이 되고 음료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침례에 순종하신 분도 계십니다. 침례에 순종하신 분들은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이 없다면 그건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룩하신 분을 내 마음속에 초청했다면 언제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처럼 죄를 짓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세상 사랑하는 자를 나의 원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표식입니다. 거기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고 거기서 달콤한 열매를 아무리 먹는다 해도 그것은 생명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를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나를 속이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같은 기차를 탄 주의 만찬에 참여한 우리 같은 동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표식은 서로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빼놓고 어떤 다른 명분과 다른 것이 먼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너가 믿는 사람인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라. 무엇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가?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형제들을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는가? 이 세 가지가 결여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면 참으로 잘못되었다고도 서로 얘기합니다. 삐끗해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목회자가 돈을 너무 밝힌다거나 무슨 부동산을 했다거나 교회를 세습한다거나 이런 목회자 중심 지적만 해요. 그것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큰 것은 이 교회 전체 구조가 목회자 중심 교회로 만들어진 거예요. 목회자 중심 교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고쳐져야 돼요. 목회자 중심 교회라는 게 무슨 뜻이냐?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회중들은 전부 그거를 들어요. 그게 마치 가장 중요한 것 마냥 그걸 듣고 설교를 듣고 다들 싹 돌아서서 집으로 가요. 그뿐이에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교회의 주인인 성도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서 자기 신앙도 거기에 가름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훌륭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업적을 쌓았어. 그럼 너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네 교회 자랑은 좀 그만하고 너는
거기서 어떤 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교회가 하라는 대로 착실하게 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가요? 그런 거를 위해서 주의 만찬을 마련해 놓으셨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것이 맞다면 성령께서 굳이 개개인의 속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옛날처럼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몇몇 경건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듬뿍 주셔서 그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 깨닫는 정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키는 정도, 그 정도를 만족하며 한다면 굳이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속에 성전 삼아 들어오실 리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건 굉장한 일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려고 하시는데 교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성도들은 거기에 세뇌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것은 목회자 중심 생활, 목회자의 영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성은 결정이 되고, 저는 목회자의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명이 있다. 각 개인에게, 각 개인에게 하나하나 독특한 남들이 넘볼 수 없는 소명들이 각각 있는데 거기에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일을 이루는데 돕는 자죠. 그 일을 이루는데 돕는 자예요. 근데 오히려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도리어 그 일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 방해를 한다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혹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까? 그럼 여러분 아직도 출애굽, 아직도 이집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타인에게 떠넘기고 적당히 몇 가지만 함으로써 편하죠. 편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나가 아니고 어떤 지역교회의 멋있는 모델, 남들에게 자랑하기 딱 좋은 모델. 그러려면 속속들이 뭐를 드러낼 필요 없고 그저 앞장선 사람 몇 사람이 잘하면 모두가 잘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젓가락 하나 끼워놓고 살짝 동참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의 백성은 바로 이러한 백성, 이러한 자유, 이러한 소명을 받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하고 거기서 참여할 때 주님을 왜 기억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오롯이 홀로 그걸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순종하시며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것을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라고 봅니다. 새 언약 백성은 도대체 뭐냐? 멋진 공동의 목표로 멋진 어떤 열매를 맺는 것으로 다만 그것으로 끝이냐? 절대로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령이 굳이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언약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를 독특하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만을 위해서 원하시는 저의 각자의 소명이 뭡니까? 저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것은 목회자만 묻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소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 소명이 뭐냐면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고 울타리 치고 있는 거. 그럼 성도들의 소명은 어디 갔어요?
목회자가 그런 소명을 가져야 성도들은 편안하게 거기서 지내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인은 답을 빨리 내주세요. 그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자유인은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자유인은 나만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유인은 내가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인은 내가 씨름을 해야 얻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답을 주겠다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셨으면 씨름하셔야죠. 씨름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 고민한다고 하는 얘기가 외적인 교회의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외적인 교회 문제, 이러저러한 교회 문제에 고민하고, 거기서 진정성이 있으면 내가 잘하는 걸로 알아요. 교회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하고 해야 맞죠. 그게 다냐고요. 나의 삶은 어디 갔는데? 나의 삶은 그저 외적인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 지적하는 건 좋고 너의 삶은 뭐냐? 네 전공은 뭐야? 네 작품을 내놔봐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도통 모르겠는데요. 자유인이라는 게 답이 있는 겁니까? 자유인은 주관식인 거예요. 객관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길로 가도록 교회는 그런 길로, 성도들이 그런 길로 가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자극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을 때 정말 문제가 뭘까? 새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인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백성은 나한테 준 소명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소명을 찾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이렇게 답답하고 앞뒤 다 막힌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우겨싸움을 하듯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 무슨 소명이 있겠습니까? 라고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찾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거와 미래를 합쳐서 현재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새 언약 백성의 의미가 뭔지, 저에게 주시는 소명이 뭔지를 이제 끊임없이 여러분은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패입니다. 이것을 실패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